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 사람 속을 참 모르겠다 하는 분이 있습니다. 뭔가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뜻을 밝히기 싫어해서 애매모호하게 표현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애매모호하게 답변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선명하게 자신이 누구인지, 왜 왔는지, 무엇을 이루기 원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길을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완전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요한복음에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자기 고향에 가셔서 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주시니까 이 이사야 말씀 중에 그냥 막연하게 찾은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오늘날 이사야 61장 말씀 의도적으로 읽으시면서 이 글이 오늘 너에게 응하였다. 내가 이 말씀을 이루기 온 바로 그 사람이다. 너희가 고대했던 그 자가 바로 나다.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대통령이 취임 연설을 할 때 길게 장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1분 정도 말씀 읽으시고 바로 이 말씀 이룬 자가 바로 나이다라고 정확하게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우리에게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알 때에 예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떤 회복이 있는지 분명히 또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구약 시대에 어떤 자에게 성령이 임합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 부으면 그때부터 이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메시아, 기름 부은 자, 왕 중의 왕이 예수님이십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보여주는 분이 예수님이죠. 완벽하게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완벽한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의 기름을 비둘기처럼 임하는 성령이 놀란 기름을 받으시고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을 감당합니까? 이렇게 말씀에 고백합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난합니까? 돈 없는 사람, 백 없는 사람,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컴패션을 통해서 후원하고 있는 그 아이, 그 가정, 저 북한이 가난한 자들일까요?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시각, 성경과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모두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핍절된 아사 상태와 같은 존재가 우리인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돈이 수십조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아름다운 옷을 자기를 치장할지라도 그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모든 풍성함과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어졌기 때문에 모두가 예외 없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난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다르게 또 표현하는데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의 은혜는 구약의 희년을 의미합니다. 7년 만에 오는 안식년이 7번 반복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50년째 오는 날이 희년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 보면 누군가는 가난하게 되고 누군가는 부자가 되어집니다. 가난하면 살기 위해서 자기 토지를 팔 수밖에 없습니다. 때때로 너무 힘들면 자기의 자녀도 종으로 팔려 나가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자기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자녀를, 그 토지를 다시 가져올 수 없지만
이 50년, 이 희년이 되면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모든 빚이 탕감막 받고 종으로 팔려갔던 자들이 다시 부모님 집에 올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합니다. 잃어버린 토지를 다시 양도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 희년이 되기를,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이 희년이 되기를 정말 갈망하면서 그 시간을 기다렸겠습니까?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희년이 제대로 이루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욕심이거든요. 주인이 이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주고 토지를 주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 희년은 완전하게 성취되지 못했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나는 이 완벽한 희년, 절대적인 은혜, 완벽한 은혜의 은혜를 너에게 주기 위해서 왔다. 너희는 50년 기다리면서 이를 기대할지 모르겠지만 나를 믿는 적시 너는 날마다 이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포인지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말씀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의 포로인 것이죠. 죄 때문에 사망에 묶여져 있습니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꼼짝 마라 하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완벽한 희생을 통해서 죄의 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죄에서 풀려나서 원래의 상태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자유케 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죄에서만 우리를 해방하는 복음이 아니라 죄만큼이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죄만큼 어려운 것이 뭐냐면 바로 자아의 문제입니다. 내 중심의 완고한 마음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나의 삶의 주인 되기를 싫어하고 내가 그 중심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들, 신앙생활 하더라도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되기 원하는 그 완고한 마음이 얼마나 걸림돌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우리 왜 변화가 이렇게 더딜까요?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기적과 변화를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이 변화가 일어납니까? 절대적인 위기 가운데 예수님이 시키시면 모든 걸 하겠다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그 중심에 모실 때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면 인생의 주인 되고 다스리면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싫어할 때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인 되는 기쁨보다 내 마음대로 내 혈기가 욕심대로 하고 싶은 그 즐거움이 더 크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은 일시적이고 너무나 미미한 기쁨인데 참된 기쁨 말고 가짜 기쁨에 즐거워할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뭔가 선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나 참 괜찮은데, 내 열심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나 인격이면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 지혜로운 괜찮지 않을까? 착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냐면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갈등이 누가 있냐면 자기 중심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부딪히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이것을 관철시키지 않느냐고, 왜 이것대로 하지 않느냐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가만히 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중심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항상 문제를 만들어낼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 자아의 문제를 열심히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하면 이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섬기면 이 중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일시적이지 자기 중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죄가
값없는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던 것처럼 이 자아의 문제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되고 처리되어졌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신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보십시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는 것, 십자가에.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졌다. 우리 육신 그대로에서 날마다 육신에 굴복할 수밖에 없던 옛 자아, 옛날에 그 모습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을 그냥 구원의 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사는 삶이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개인적으로 고백을 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루어진 그 진리를 자기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옛 모습이 주님과 함께 못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중심의 삶으로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 고백은 너무나 억울한 고백일까요? 이제 내가 나의 중심이 아니라니 너무 억울하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사도 바울도 살아봤을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마음대로 혈기대로 살아보니까 열매를 맺기 힘든 거예요. 날마다 육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외에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옛사람이 못 박혔구나. 그렇구나. 나의 중심이 변화였구나. 이것은 슬픔과 아쉬움의 고백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의 고백인 거예요. 그렇구나. 이미 십자가에 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이 고백이 부담스럽지만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아왔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계를 느끼는 사람은 이 고백이 달콤하게 은혜와 믿음의 소망이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고백이 어떤 고백으로 여러분 가운데는 다가오는 것입니까? 선한 목자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유기성 목사님의 간증을 책으로 또 육성으로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교회가 한창 분위기가 좋고 성장하는 것 가운데 있는데 한 집사님이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막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점점 교회 가운데 퍼져가는 거죠. 나중에 알게 되니까 이 소문이 막 퍼져 있는 거예요. 한 적이 없는데 목사님 그렇게 했다고 소문 퍼지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막 육신의 생각에 막 미움의 감정이 막 생기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당장 불러서 왜 그러냐고 따질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세울까? 이런 마음도 막 들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서 너무 분해서 막 죽을 지경이 되어졌는데 그렇게 하면 육신으로 행동하면 분명히 나중에 후회될 것 같아서 그 마음을 참고 기다리는데 하나님 마음이 그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제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네가 이 진리를 고백해야 될 시간이야. 네가 이 진리를 고백하고 붙들 시간이야.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욕심대로 혈기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감정대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때 어렵지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옛사람은, 옛모습은 자아는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2번, 3번, 4번, 5번 점점 고백할 때 10번쯤에 이르니까 정말 그 죽음이 자신에게 임하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혈기가 나지 않고, 그래, 이 혈기도 주님과 함께 죽었지, 이 진리가 자에게 체험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고백한 이후에 그가 또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다면 이제 주의 마음을 제게 부어주십시오. 주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통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슬픔의 통곡이 막 터져 나와서 왜 이렇게 통곡하고 있나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는 집사님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 그 집사님 때문에 화가 나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목회자를 보는 안타까운 그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그런 감정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억울한 감정은 없습니까? 분노하고 절망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조금 지나면 후회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또한 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시간인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를 나의 복음의 진리로, 나의 복음으로 고백해야 될 시간이 바로 어쩌면 지금 이 시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어떻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끝까지 정말 미랄처럼 아름답게 드려지는 삶들을 살아가는 비결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놀라운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능력도 주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이 고백일 것입니다. 감정대로, 내 감정과 욕심이 막 일어날 때 그대로 반응하지 않고 날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누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중심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죄에 매여 있는 분이 있습니까? 자아에 매여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날마다 십자가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 날마다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 가운데 죄와 자기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참된 예수님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두 번째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말씀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날마다 믿음 가운데 바라볼 때 영적인 시각이 회복되는 거예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믿겨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충만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그 옆에 서신 예수님이 보이니까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에게도 혈기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반응합니다. 주님,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중보하고 자기 영혼을 주님께 맡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순간순간마다 환경 따라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닮아가면서 반응합니까?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붙들 때 우리 또한 예수님의 닮은 언어와 믿음의 고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시각이 열렸던 사람과 닫혔던 사람, 가장 극명하게 차이를 보여주는 구약의 인물이 바로 엘리사와 바로 게하시입니다. 엘리사가 너무나 영감이 충만했기 때문에 너무나 이스라엘 공격했지만 번번이 그 영감 가운데 그 나라를 보호했던 엘리사의 존재를 알고 적국에서 아람에서 이 엘리사를 없애야겠다 싶어서 그가 살고 있는 모든 도성에 적들을 싹 깔아서 배열해서 둘러싸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를 수종들 게하시가 일어나서 보니까 적들이 자기를 둘러 진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낙심과 절망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당당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젊은이 불쌍히 여기사 이 눈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자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적들보다 더 많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를 지키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날마다 주목하기 때문에 환경 때문에 주눅들거나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그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살고 죽는 것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그 문제에서 자유하고 담대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대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먼저 보이십니까? 문제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더 크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 말씀 읽다가 누가 가장 영적인 시각에 좋았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생각났던 인물이 있는데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자기를 팔았던 힘들게 했던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는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반응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그때 우리 같으면 형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냐고 형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해할 수도 있지만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사람만 보이고 환경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과 섭리가 보이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핍박할지 모르지만 나를 이곳에 오게 하신 분은 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었다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다르게 이야기하고 다르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말씀 어떻게 고백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절망에서도 일어납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믿으니까 붙으니까 그 최고의 위치에서도 혈기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도 겸손합니다. 최고 위치에서도 겸손합니다. 왜? 하나님이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크심과 섭리와 주권을 바라보니까 그 가운데 겸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면 환경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유로 반응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의 답이 되고 열쇠가 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기 원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의 흐름, 육신의 흐름, 재미, 쾌락, 나의 유익. 우리 육신은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이 상황과 환경 속에 넘어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을 내가 인정하기 원합니다. 믿는 믿음 가운데 반응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그 가운데 그 주님을 믿음 가운데 바라봄을 통해서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어서 환경과 사람에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지금 머무르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답이 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하셨습니까?
마지막 우리에게 이루어질 축복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눌리기도 하고 심적으로 눌리기도 하고 근심과 걱정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2차 세계대전에 전쟁 때문에 죽은 사람보다 전쟁의 두려움 때문에 심장마비로 오히려 숨진 사람들이 더 많다. 여러분, 오늘날 근심과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하고 마음이 침체된 이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충분히 그렇게 되어지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죄에서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책인데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7가지 정신질환 치유와 예수 그리스도. 7가지 정신질환 치유와 예수 그리스도. 백현민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 자기의 체험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미국에서 선교사를 지망해서 훈련받고 공부하는 것 가운데 환경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연약함이 드러나고 마음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거예요. 무려 7년 동안에 시달려서 의사 선생님은 도저히 회복이 불능이다, 이 판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도 13가지 되는 정신과 약을 계속 먹는 거예요. 이분이 말하기는 이 약은 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완벽한 치유는 예수님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러분, 이분이 말하는 것은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정신질환자가 많은가, 왜 이렇게 어려운 분이 많은가, 이분이 보는 해안은 이런 거예요. 사람이 어려울 때, 스트레스가 많으면 정면으로 현실의 문제와 맞서지 못하고 피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도망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여행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는 TV 속으로 벗어난다는 거예요. 여인들은 드라마 속에 힘드니까 그 여자 주인공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감정을 이입하면서 벗어나고 즐기다가 현실의 세계에 오면 더 멘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벗어나기 위해서 드라마나 다른 속에 또 빠져드는 건데, 그러면 또 오면 이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남성들은 게임이나 쾌락이나 여러 가지 취미생활로 벗어난다는 거예요. 피하고 싶어서. 그러면 그럴수록 현실과 가상의 세계가 혼동되면서 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스트레스와 현실의 문제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현실 가운데 믿음의 승부를 펼칠 수 있는 것입니까?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로 받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머물기 위해서 말씀으로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으니까 우리는 도망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시간과 모든 기회를 낭비할 때가 많은 거예요. 주님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지금의 상황이 다르게 해석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구나, 내가 해야 될 것과 버릴 것, 내가 집중해야 될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드라마입니까? 세상의 이야기입니까? 뉴스입니까?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중요하게 우리가 뿌리를 받고 내려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림을 통해서 환경을 피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맞서서 믿음으로 승부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와 능력들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참 좋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된다. 주로 말미암아. 근데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는 것과 여러분의 삶은 실제가 됩니까? 이런 포로가 되지 않고 정말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눌리지 않고 자유롭고 영적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그 은혜를 맛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은 말씀이고 나의 삶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괴리감 가운데 마음이 어려운 분들은 없습니까? 이 말씀의 진리가 어떻게 하면 나의 생명과 나의 실제가 되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 열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서도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진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과 은혜가 필요하냐면 성령의 도움과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과 은혜가 관건이 아니면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능력 있는 증인이 되기가 힘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가난한 자입니다. 내가 핍절된 자입니다. 내가 포로된 자입니다. 제가 눈먼 자이고 눌린 자입니다. 성령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진리가 나에게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만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날마다 연약함을 고백하고 성령의 도움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이 자유와 이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맛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